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러했고,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한 교회의 중직자들, 임직자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섬겼던 사람들이지요. 남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또 쓴뿌리와 좋지 않은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들의 사정과 또 형편을 생각해 보면 이들도 쉽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도 너무 좋고 행복한 마음으로 본인이 섬기던 교회를 떠나온 것이 아닌 거죠. 왜 그러냐면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하고 또 환경과 문화에 또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떠난 그 누구에게나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이들이 오랫동안 섬기고 사랑했던 교회를 떠나서, 그것도 교회에서 가장 전면에서 앞장서서 일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리더로서 겪게 되는 반대에 대한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앞에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 섬기는 만큼 이런저런 보이지 않는 또 반대와 적대 세력으로 인한 상처들과 갈등이 계속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리더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어떤 소수의 임직자들, 중직자들에게만 관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불신자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 역시나 그들보다 먼저 된 사람들이고, 또 그들에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도록 또 부름을 받은 그런 사명과 또 역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서 또 영적인 리더고 또 귀한 사명을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인 리더로서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자기들의 특별한 잘못과 또 실수가 없이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반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모세를 통해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리더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반대의 도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와 아론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사건의 진위 여부를 따져보자, 누가 옳은지를 확인해 보자라고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고라는 이 모세의 제안에 따릅니다. 하지만 르우벤의 자손인 다담과 아비람은 이것마저도 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선 아론과 그와 대적 상태에 있는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고라와 그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250여 명의 사람들에게 각자의 향로를 준비할 것을 명령하고 다 함께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회막 앞에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복되고 놀라운 그런 찬양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히 분노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의 반역을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진멸해 버리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 고라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반역은 정말 도를 넘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때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편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면 그 상황에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자기에게 주었던 그 상처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려고 했을 겁니다.
적대자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다시는 자기의 지위와 또 이 권세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입지를 돈독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전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22절을 보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은 충분히 자기의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그 순간에 개인의 복수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도자로 세우신 그 일을, 그래서 거룩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리석은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놀랍게도 이 둘의 간언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는 24절에 보면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5절인데요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모세의 소집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분명히 함께 회막 앞으로 나아가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장막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모세가 이들을 찾아가는 것이겠습니까? 모세 뒤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도 함께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들은 잘 몰라서 어리석어서 다단과 아비람의 편에 선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많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 백성의 장로들도 함께 가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지금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여기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26절인데요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즉 모세는 지금 정말 자기를 대적하던 그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 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하는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충분히 자기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보복을 감행하고 자신의 입지를 든든히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행위 자체가 모세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모세의 행동은 지금 자신이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는 것, 모든 지파 위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자기의 어떤 욕심과 또 자기의 어떤 안위를 위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모세가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변호하고 또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반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들의 약점과 어리석음을 돕기 위해서 마음을 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굴만 봐도 또 목소리만 들어도 견디기 힘든 우리의 반대자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최소한 그들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위해서 기도만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혈과 육의 방식으로 여러분 대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그들은 사실 우리가 힘으로 누른다거나 더 탁월한 지혜로 사로잡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실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직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분에 대한 진실한 헌신으로 나타내어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모세로부터 영적 리더로서의 자세를 배우고 온유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위치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한 가지 남아있는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해도 끝까지 대적들이 돌이키지 않고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결코 나는 망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끝을 살펴보면 고라와 다단, 아비람에 대한 결말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관계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떠나도록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이 두려운 말씀을 듣고 많이 그 자리를 이탈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고라의 자녀들도 고라 옆을 떠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수기 26장 11절을 보면 여전히 이후에도 이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넘어가도 고라 자손이 지은 시라고 하는 그런 시들이 남아 있습니다. 즉 이들은 모세의 선포를 듣고 비록 아버지의 선택이지만, 할아버지의 선택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자리를 떠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라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단과 아비람을 보면 27절인데요, 모세의 선포를 듣고도 자신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자기 장막 문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정면으로 끝까지 모세의 말을 거스르고 있는 그들의 완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의 선포대로 땅바닥이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삼켜 버리는 것이죠. 이때 모세가 세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창조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본 적이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마치 홍해가 벌어져서 애굽의 그 수많은 강한 군대들을 삼켜버렸던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의 결말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일어설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일어섰습니다. 모세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붙들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의 배반과 또 심판과 진노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말하는 바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분의 일에 헌신되어져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로 인해서 반대를 당한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반대자를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결국에 승리자의 자리에 올려놓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은 단순히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맡아 섬기는 사람들이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영적인 리더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도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됩니다. 세상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무시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나는 충분히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리더로 세워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보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시고 인정하시고 영광을 주시는 그 순간을 인내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래서 영적인 리더로 세워진 우리들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혈과 육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인정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